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앞에 계신 분들만 잘 지내셨나 보네. 여러분들 지난주 비가 많이 왔죠? 네,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어제 오늘은 또 너무 덥고요. 여름이 시작된 건가 싶은데 또 다음 주엔 또 비가 계속 내린다고 예보는 되어 있더라고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비가 오는 게 낫나요? 더운 게 낫나요? 비 많이 오면 여러분들 그래도 좀 쉬시나요? 어떻게 하시나?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저으시는데 네, 쉴 수가 없겠죠?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든 어쨌든 뜨거운 햇빛이 이렇게 우리에게 떼역볕이 이렇게 비치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요.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속상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심에 빠졌던 거죠. 우리 때문에 바울이 지금 저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이 성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막 쭉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서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논지를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했는데 결론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야기가 또 이 한 번 설교에 다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이 자신이 갇혀 있다는 소식에 낙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환난에 대하여 너희에게 구하노니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는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지금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내 영광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갇힌 게 너희 때문에 지금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으니까 오히려 너희가 진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저런 설명들을 덧붙이는데 그 설명들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6절 말씀에 이게 요약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 복음으로 하나 된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해야 될 일인가? 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로 벽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벽이 하나 존재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까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면 낮은 담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담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거든요.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떤 이방인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붙잡히는 자는 그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진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넘어오면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벽을 넘는 이방인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팻말이 실제로 발굴이 돼서 이스탄불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벽은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노력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6절 말씀이 바로 그 벽 밖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벽 안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을 수 없던 그 선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섞이지 않을 것 같던 그 존재들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두에게 숨겨져 있었던 그 비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비밀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뭔가 탁월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니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보였던 하나됨을 이루는 그 비밀이니까. 물론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였는데 자기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스펙들을 보면 최고의 히브리인이라고 불려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모두가 받는 그 할례 당연히 받았고 베냐민 지파였고 당시 최고 엘리트 계급이었던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8절 말씀에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이게 헬라어 문법에 없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거지로 만들어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엘리트에다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자신이 자격 없는 자요, 작은 자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자격이 있다는 걸까요? 바울은 원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금은 그냥 그저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그 빚진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진짜로 자격이 없는 거죠. 핍박하던 자였으니까. 근데 가장 자격 없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가장 큰 비밀이 맡겨진 거죠. 8절 하반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셀 수도 없는 그 부요함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큰 비밀, 그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함, 부요함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그 비밀을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바울이 어떤 비밀을 전했다고 했죠? 비밀이 뭐라고 했죠? 이방인도 하나 된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이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룬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비밀이 그냥 그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했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존재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모여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너희들 나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한번 모여봐. 너희가 모이면 아마 세상이 나를 알게 되겠지? 라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 아닙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 영원 전부터 정하신 뜻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나이도 다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른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만 봐도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거든요. 우리 이 봉화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한 몸 된 교회가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지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뭐 한 대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꼭 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저 한 번 한 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다 모두 한결같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 더 편한 곳에서 더 누리고 더 케어받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열악하거든요. 챙김 받는 것보다 챙겨야 하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남아 계신 것 자체가 참 얼마나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이거 흘려보낸다. 여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몇 사람 몇몇이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품으셨던 그 목적,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것을 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목적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 자리가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 막힌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값을 치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받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난도 그걸 증거하는, 그 증명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대로 산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지금 내가 따라 걷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어려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한 몸 된 여러분에게는 이게 영광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니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우리의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그 약속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진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 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삶으로 경험합니다. 삶으로. 사실 목회자라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고 또 케어하고 때로는 막대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기도를 받고 또 챙김받고 걱정받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런 가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저의 그 부족한 모습, 그 작고 작은 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봉화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어감을 느낍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강성해서 완벽해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걸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함께 가진 자들이구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고 작은 자들을 모아서 큰 일을 하시는구나. 뭔가 그럴듯하고 거창해서 큰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 큰일, 각자의 진심이 하나로 모이는 그 큰일, 그걸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봉합교회가 상황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화려함보다, 어떤 효율적인 운영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을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것을 위해 살아갈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니까요. 그 하나님 경험한 자들이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겪는 고난을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난이 모든 공동체의 영광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모든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누군가는 평안한 그 자리에 고난이든지 아니면 형통이든지 각자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건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으로 받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이 바울의 고난이 교회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공동체에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니까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내는 그 삶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요 또 한 약속을 가진 자들이요 이 비밀을 함께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직접 진짜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게 뭔지를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담대히 나가네. 주님, 사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늘 이 넘을 수 없는 선 앞에서 스스로 작고 초라하다고 느끼지만 주님은 그 벽을 몸소 허무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우린 여전히 흔들립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기도 하고 어느새 또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혼자인 것처럼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말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 드러내지 못하는 그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가진 것도, 처한 자리도, 걸어온 길도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받은 그 사랑, 우리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같은 약속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그 은혜를 다시 붙잡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도, 평안한 자리에 있는 이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공동체의 영광이 되는 그 경험들을 또 하루하루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오늘 우리가 각자가 품은 그 진심이 모여서, 그 사랑이 모여서 주님이 하시는 큰 일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하나됨이 우리들끼리의 것으로, 우리들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 자리를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발걸음이 우리를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하시고, 우리 병화교회가 또 화려함으로, 효율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 이번 또 돌아오는 한 주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물 드립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나누는 손길로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모두와 공학교회를 거쳐가는 발걸음과 자격 없이 그 앞에 섰으나 은혜로 이미 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또 세상을 향해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이 자리의 모든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